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나사로의 기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앞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이 감당치 못할 사건 앞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제거해버릴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는 분명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이게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먹는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판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건 선하고 내가 볼 땐 이건 악하다. 그 기준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사람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불리한 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앞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판단 기준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막아버리는 것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공회라는 건 유대 최고의 이제 의결 기구죠. 주로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의 대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표들. 그래서 모두 70명 정도가, 70에서 72명 사이가 모이게 되었고, 자, 이 최고의 의결 기구를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영어로 Great Sanhedr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최고의 산헤드린. 그 의장은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에 맡게 되었죠. 자, 이 공회를 모아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곧 유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의 결정과 마찬가지죠. 자, 모두 모으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겠느냐? 이 질문이 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통제 범위 안에 두고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다룰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많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내가 인도함을 받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해서 형편도 편하게 하시고 잘 되게 했으니 이제 나는 뭐하고 살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함께 해주신 것은 이런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내 통제 범위 안에 딱 두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거둘까? 내 통제 안에 둘까? 내가 결정할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일종의 이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는 내게 오면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아니라 이 교만으로 내 통제 안에 탁 잡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은혜가 막히게 되죠. 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고민, 걱정이 뭡니까?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지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파생되는 후폭풍, 그게 뭡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죠. 자, 우리 땅, 이 땅이라는 말이 이제 장소라는 의미의 토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장소는 거룩한 장소, 특별히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들은 이미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끔찍한 일들 가운데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믿을 것이고 로마는 자기들이 세운 분봉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일어났다는 것에 군대를 끌고 와서 싹 깡그리 이 땅을 밀어버리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사실은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있죠. 이게 주된 동기입니다.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나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명색이 거기서 밀리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없고 다 예수를 따라가면 곤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제일 어르신이죠. 제일 어르신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예수님을 차라리 죽여버리자는 말을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겁니다.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장인 어르신도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원래 거의 종신직으로 가는데 로마가 와서 이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스가 로마에 잘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들이받고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 안나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위인 가야바를 주후 18년에 임명을 하게 되죠. 18년 동안 이제 대제사장을 하면서 무려 36년간 이제 유대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벌써 로마가 임명을 해야 대제사장이 되는, 정치적으로 아주 결탁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위해가 가면 자기도 위태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 가야바는요,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유대 총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 안 돼서 유대 총독에서 쫓겨나가지고서는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가야바도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때까지만 딱 하게 되는 거죠. 36년에 이제 빌라도가 로마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 안나스도 가야바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가야바가 이제 안나스 대신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에게 훨씬 호의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고 가면 결국 자기는 로마에게 밑보여서 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을 죽이자. 이게 훨씬 낫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자기들은 살기를 갖고 예수님을 대하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구원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의 욕심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결의를 합니다만,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중심과 깊은 곳에 뭘 하느냐? 이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중심이 가고 주를 어떻게든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며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예수님의 걸음과, 이와 대조적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이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걸음걸음 나아가는 이들과는 너무나 상극이 되는 것이죠. 자, 54절에 이 상황을 아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빈들은 광야죠. 광야, 유대 가까운 곳에 광야가 늘 있었으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 이 동네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있다라는 건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하면 광야, 이 불임의 장소, 황량한 장소에서 결실을 맺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40m에서 한 780m까지 있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도시죠.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유대 민족의 대축제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고,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며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56절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야, 이 예수가 오지 않았을까? 명절에 오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이제 묻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5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모습이 드러나서 보이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신고해가지고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가면 잡히는 거죠. 자,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강팍함을 통해서도 준비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좀 위태한다고 느끼고 또 약간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낄 때 올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나의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진행될수록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이 더욱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역사가 더 많이 보여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야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것만 보이고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만이 보이면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정월 대보름과 같이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께서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한날도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명료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